이분들은 진정한 불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분 같습니다. 금요일은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운 밤, 그것이 불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학업, 전공, 직업, 결혼, 자녀 양육, 노후의 삶, 사업 등등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던 것을 다 이루신 분들은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1월 17일 2020년 1월 17일 오늘 9시 39분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을 여러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획하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오신 것 얼마 전에 아니면 지난주에 한 달 전에 이것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는 아마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 인생의 굵직굵직한 흐름은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그 당시에 그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대학에 가서 마음껏 놀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희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선택하셔서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왕 이민을 갔으니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있는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부모님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서 좀 폼나게 대학생활을 즐겨볼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46세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가정의 모든 생활고를 지고 대학교가 아니라 공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생전해보지 않은 쇠를 깎는 일을 하면서 어두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라날 때 요즘 흔히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흙수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다면은 비즈니스를 해서 경영학을 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하는 사람 입에 콕콕콕콕 집어넣어주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신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혀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졸업할 때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 기관을 개척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선교 기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혼은 제가 뜻한 대로 됐습니다. 대학 청년부 때 저희 대학 청년부에 한 미국에서 그 한인교회에 한 50여 명의 대학 청년부가 있었고 그 중에 한 40여 명의 자매들이 있었는데 다른 자매들은 전부 다 흑백으로 보이는데 한 자매만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7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제가 마음 먹었던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나이 60이 훨씬 넘고 보니까 노후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만 갖다 그랬어요. 하나만 갖고 입양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7년이 지나서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들 둘을 더 주셨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그래서 결혼하고 7년 후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올해 30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아이들이 늦었습니다. 자녀가 셋이지만 그 세 명도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선교 기관을 시작했지만, 미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으면서 선교기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미국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제가 35년을 살고 8년 전에 저를 또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그 인생을 돌이켜볼 때 굵직굵직한 일들은 제가 계획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안에서 제가 1년 계획을 세우고 6개월 계획, 2년 계획, 이런 계획들은 잘 이루어졌는데 인생의 굵직한 그런 흐름들은 제 계획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계획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을 하되 성경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점점 살기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나라도 혼란스럽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높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갑니다. 경기가 침체한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삽니다.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부터 연만하신 어르신까지 늘 이 고민을 합니다. 계획을 한다 그래서 노트를 꺼내놓고 휴대폰에 거기다가 계획을 집어넣어야만 계획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잠자리에 드시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공항에서 92세 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한테 젊은이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젊은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젊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92세인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70세부터 인생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살 줄 모르고 어영부영하다가 허송세월하고 나이만 먹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인생 계획을 잘 하세요. 제가 인생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그냥 살았는데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호흡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잘 계획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그 시험은 시련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늘 시련과 유혹을 당하면서 사는데 야고보는 시련과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라고 1장에서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말만 사랑 이렇게 하지 말고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2장입니다.
3장에서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언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 혀를 통해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일관성 있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겸손하지 못하고 인생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구는 유대인 상인의 예를 들면서 인생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계획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빠진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13절을 아무리 봐도 별로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에 들어갈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또는 내일, 장소, 어떤 도시에 가서, 기간 1년을 머물며, 목적 장사하여, 목표 이익을 보리라. 얼뜻 보면 괜찮은 계획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상인은 자기 단정적이고 자기 확신적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착각이 뭔지 아니면 자신이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간도 다스리고 장사의 과정도 다스리고 결과까지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하면 이익 다 봅니까? 제가 40년 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좀 2시간 정도 떨어진 샌디에고라는 데 가서 후배 3명과 함께 벼룩시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0시간은 공장에 가서 일하고 토요일에는 벼룩시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벼룩시장이 어디가 잘 되냐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잘 되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갔습니다.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을 잡고 거기서 이제 미리 그 다음날 벌 것을 생각하면서 저녁을 아주 근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전의 날이 왔어요. 토요일날. 그런데 토요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잘 됐는데, 제일 잘 된다는 장소에 가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잘 될 것을 믿고 미리 그냥 저녁을 거하게 먹으면서 축배를 들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우리가 미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상인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종종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종종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14절에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루틴 일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중국 연길에 있는 과기대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과기대에는 한국 교수님들이 한 150명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부탁을 받고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대상이 교수님들이니까 양복을 입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양복을 잘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스텝과 함께 둘이서 과기대로 떠났습니다. 저녁 9시 정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수소문했더니 다른 공항으로 갔는데, 중국이 엄청 큽니다. 다른 공항으로 갔는데 아무리 빨리 와도 이틀에서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복장이 청바지에 운동화에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5월 1일인데 그쪽 지역은 날씨가 추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잤는데 4월 30일로 난방을 끊었습니다.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난방을 끊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조그만 이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청바지랑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이제 내일도 모레도 입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벗어서 고이 젖고 속옷바람에 이불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청바지하고 티셔츠를 입고 이불을 덮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티셔츠와 청바지 바람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날도 또 이틀 동안을 강의를 다 하고 강의 끝나니까 가방에 도착해서 양복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북경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반 정도 오다가 엔진 고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상 시간보다도 10시간 이상 늦게 도착해서 저의 모든 일정을 망쳤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100% 믿을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눈사태가 났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전략회의를 짜기 위해서 목요일 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눈사태가 났습니다. 토요일 날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들은 결국 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설교를 해야 될 사람들,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제주도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닥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전부 다 제주도에 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그 중에 그래도 좀 나은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성경 봉독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장례식에 하관식을 집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관식을 하는데 날씨가 꼭 비가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중충하고. 그런데 하관식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눈 감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 전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저는 하관식 하면서 그렇게 많은 비를 맞아보긴 처음입니다. 원래 제가 하관식은 설교를 5분 이내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관식이 끝났을 때 장로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명히 일기예보에 날씨가 맑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미안하니까 그러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계속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과 결국은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외에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낍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안개는 사라집니다. 인생이 아무리 길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조명하여 볼 때 안개와 같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까?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난 가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까 대기실에 있는데도 아까 여기서 장례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제 친구 2명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라 그럽니다. 여자가 항상 6살에서 5살 더 살아요. 좀 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6살 많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만, 그렇게 인생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빨리 가는 인생을 쏜살 같다 그랬어요. 화살을 쏠 때 화살이 빨리 가잖아요. 쏜살과 같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90편 12절에 이 유명한 기도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세어볼 수 있다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가 계수할 수 있다면, 세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1년 산다 그러면 인생을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소중한 일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녁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수를 합니다. 여자들은 아침에 열심히 화장을 하고 저녁 때 그것도 다 지웁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아침에 쓰는 화장품 종류가 평균 12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쓰는 화장품 종류는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자라 난 더 사야 돼. 어쨌든 우리가 세수를 해서 얼굴에 바른 것을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삐쭉삐쭉 나오는 흰머리는 염색을 해도 조금 있으면 또 비집고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감기 하나 못 다스립니다. 감기 치료약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잖아요. 그런데 감기는 약을 타 먹으면 한 열흘이면 감기 증상이 없어지고, 약을 안 타 먹고 가만히 있으면 한 10일이면 없어집니다. 열흘과 10일 차이인데, 차이는 뭐냐면 감기약을 먹으면은 좀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감기 치료약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기약을 먹든지 주사 맞으면 평생 감기 안 걸린다,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인들은 구체적이었지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지배할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라.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면은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자매나 또는 저 형제나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노후를 계획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 가장 자연스럽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닐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가장 평안을 누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뜻은 편협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으면은 자신감과 자유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교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피만 보면 기절하는 애한테 의사 되라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욕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은 악하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오늘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뭔지 아세요? 돌팔이 의사가 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고칠 수 있다고 떠버리는 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떠버리는 것,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저는 79년도에 지금부터 41년 전에 미국의 공장에서 이 기름 양동이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때 너무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고질병, 허리병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집회를 부탁받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허리 좀 붙들어 주셔서 집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허리병을 앓으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소위 용하다는 사람들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목사님, 여기 가서 제가 허리 다 났어요. 여기 가서 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한국과 미국의 많은 좋은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수와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돌팔이 의사가 있어요. 자, 돌팔이 의사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 저한테 한 달만 주시면 제가 싹 고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고쳤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예요. 자기가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시간만 주면 자기가 싹 고치겠다. 고수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못 고칩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솔직해요. MRI 찍은 거 사진 보니까 못 고칩니다. 그냥 아프셔도 그렇게 사세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돌팔이 의사가 한 달만 오면은
일주일에 2번씩 한 달만 오면 고친다니까 또 기가 얇아져가지고 또 아프니까 가죠. 그러면 결국은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허리는 더 아프고,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의사가 돌팔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의술이 좋은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의존하면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술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자기가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의 죄가 왜 죄인 줄 아세요? 우리의 운명, 미래, 삶의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마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주제넘게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운명을 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허탄한 자랑이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는 것은 쓸데없다란 말입니다. 쓸데없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간의 한계와 피조물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혹시 돈을 좀 모아놓으셨습니까? 돈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하십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아주 잘 나갑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신앙도 좋은 사람을 제가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잘 벌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버느냐? 1년에 순수익만 30억에서 50억 꼭 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20년 이상 살았는데요, 쫄딱 망했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왜? 잠시 잘 되니까 잠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자랑은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느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제가 300만 마일을 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지구가 한 4,000km 되거든요. 지구 둘레가. 그걸 한 75번 정도 돌 정도로 많이 집회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이 허리병신이. 허리가 약한 사람이 비행기에 오래 앉아있는 게 제일 나쁜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그런데도 비행기를 많이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만 55세까지 시차를 못 느꼈어요. 한국에 새벽에 도착하면 바로 8시간, 9시간 강의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차를 느끼는 사람들, 여행 한번 갔다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러면은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정신력이지, 저게 무슨 시차가 있다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55세 이후로 그동안 느끼지 않았던 시차를 한꺼번에 갖다 주셔가지고 시차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만약에 제가 오락가락 한다면 그거 지금 시차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차를 겪는 사람들 보면 이제 안타까움,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시차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주무셨잖아요. 저도 63년이나 잤어요. 그런데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어떻게 잤지? 가만있어, 눈 감고 손을 모으고 잤나? 별 생각 다 해요. 잠이 안 오니까. 우리가 잠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어느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감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유, 감기가 뭐야 감기, 나는 평생 감기 한 번 안 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스피린 한 톨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그 친구한테 뭐 이야기할 게 있어 전화 걸었더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지금 입원했어.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감기 걸렸어. 그런데 제가 막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감기 걸렸어도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다. 자랑할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대상포진이 걸려서 너무 아프고 힘든데 제 친구 목사가 너 걸린 병이 뭐라고? 대상포진 그랬더니 야, 난 들어보질 못했다. 시시하게 대상포진이 뭐냐 그랬어요.
3주 지났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는데 대상포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의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달도 더 지났는데 이 친구는 한 대상포진 그 후유증으로 3개월 정도 아팠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열흘 동안 다 낫다. 그냥 근질근질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됩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나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70대 초반 되신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 제가 20몇 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수석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아유 감사하네요. 우리 아들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갔어요. 감사하네요. 우리 아들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했어요. 감사하네요. 우리 아들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났어요. 이번에 만나서 장로님 아이들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왼수예요. 그놈들이 왼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얘들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멀리 떨어져 사는데 내가 간다 그래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그게 자식입니까? 왼수지. 자랑하지 마세요. 함부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1촌이라 그러고, 대학 가면 4촌, 군대 가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이민 가면 해외 동포래요. 하루아침에 건강, 물질, 자랑거리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랑과 교만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신감으로 살겠다는 태도, 자기가 다 이뤘다는 자랑은 다 악한 것이고 쓸모없다 그랬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야고보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피하라.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라.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착하게 살아.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어. 나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놔보라 그래. 이런 얘기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의 선과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 다 다릅니다. 여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 기준만이 올바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선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인생 계획, 사업 구상, 학업, 여러분의 결혼, 직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 그랬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피하라. 왜냐하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우리의 앞날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매 순간 하나님의 선을 실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매일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옳은 일. 여러분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물질 사용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일이, 이 계획이, 이 생각이 옳은 일인가? 영적으로 내 삶을 세우는 일인가? 도덕적으로 탁월한가? 이 일을 함으로써 칭찬 들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유익한가? 생산적인가? 덕을 세우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면 딱 한 가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내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매일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옳은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으로 사십시오. 인생이 불확실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인데 난 그냥 움츠리고 있을 거야. 밖에 나가면은 자동차 많이 다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난 차라리 이불 속에서 안 나오겠다라는 소극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모든 기회,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0대 초반 남자가 자기 아내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속에 예쁜 티슈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비싼 가격표가 아직도 붙어 있는 세련된 얇고 섬세한 예쁜 실크 옷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결혼 기념일 날 아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사줬던 옷인데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특별한 때를 위해서 그 옷을 아낀다 그랬어요. 이 남편이 그 옷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3일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것을 가지고 장의사에 가서 장의사에게 아내에게 수의로 입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살아생전 한 번도 못 입었기 때문에. 맨날 소중한 날 입는다고, 특별한 날 입는다고 그러더니, 아끼고 아끼더니 결국 못 입었기 때문에 수의로 입히게 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객들에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란 날이 소중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날, 특별한 날 입는다고 옷도 아끼지 마시고 신발도 아끼지 마시고 백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옷 사셨는데 언젠가 아주 좋은 날이 있겠지 하고서 교회에 올 때 몸빼바지 입고 오시고, 그러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날이 소중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조금 연만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녀들이 주거나 그런 용돈들 이렇게 꿍쳐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집도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저희가 드린 돈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손수건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우시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꿍쳐두지 마세요. 쓰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고 이웃을 위해서 쓰세요. 이것은 단지 물질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때가 있고요,
훈련받은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양육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대접 많다 그러는데 한 번도 대접을 안 해요. 물론 그 대접은 그 대접과는 달라요. 네? 대접이 많으면 대접 가지고 대접을 잘해야 대접을 잘하는 거지, 그렇죠? 서로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대접은 많다 그래요. 차단세 대접은 많은데 한 번도 대접을 안 해요. 쓰세요. 옷도요, 입지 않고 그냥 놔두면 잘못 간수하면 조금 먹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옷을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옷을 전부 다 걸어놓을 때 옷장에 옷걸이를 거꾸로 걸어놔요. 그러다 입은 옷은 옷걸이를 똑바로 걸어놔요. 1년 지나서 거꾸로 걸어놓은 옷은 안 입은 옷이잖아요. 싹 걷어가지고 바자회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옷걸이에 옷이 걸려있는데 그거 다 입지 않아요. 통계에 의하면 20%만 입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옷만. 왜 거기다 걸어놔요? 입든지 아니면 입기 싫으면 나누세요. 자, 물질도 시간도 사랑도 용서도 섬김도 베품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는 얼굴이 앞에 앉아 있어요. 한 2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에요. 끝나고 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난 그분이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25년 전에 그분이 45살 때 저희가 좀 성도님 집사님으로 섬겨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70인데 오늘 내일 하시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25년이 지났어요. 이분이 70이 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95세인데 팔팔하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장로님이세요? 아닙니다. 집사님이세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섬기지도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갈 수 있습니다. 시간 빨리 갑니다. 저 20살 때 미국으로 떠난 놈이 지금 63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전 마음은 20살이에요. 세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결단과 헌신하지 않으면 허송세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빠진 인생 계획은 실망뿐이고 보장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실천하되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